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던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도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한 이 말씀 안에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2월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우리 사람의 이 속 안에는 밑빠진 독과 같이 부어도 정말 차지 않고 또 죄성의 이 블랙홀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끊임없이 또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 참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강력한 이러한 정말 그러한 정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죄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막 당긴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죄악된 일을.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욕심은 아주 끝이 없어요. 욕심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참 처음 범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단이란 자, 곧 마귀란 자가 그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다른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따먹으라 했는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단이란 자가 와가지고 뱀의 그 속삭임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는 하와가 또 아담이 그 나무를 본즉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본즉 사단의 그 속삭인 소리를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실과를 본즉 탐스럽고 보기 좋고 그걸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아주 지혜롭게 될 것 마냥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것 마냥 그렇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탐심이 무섭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더 거룩한 소욕, 영적인 소욕을 발동하여 하나님의 일에 면류관에 다 그러한 선한 욕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육체의 생각은 현저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내 집장만 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집장만 하나 하는데 보통 막 5억 정도는 기본 이상 가잖아요. 나중에는 또 우리 신길동 일대만 해도 뭐 지금 8, 9억, 10억까지 간다는데, 그러니까 일생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이렇게 내가 10억만 모아서 집장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침내 10억을 착 소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을 이제 그래도 소유했고 이제 안정된 생활하겠지 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한테 한번 만나자고,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재산을 불려가지고 2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앞에서 갑자기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일생 돈을 벌어가지고 1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좀 어깨를 피고 살겠지 했는데, 배로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친구를 만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해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또 10억 정도 갖췄다 해가지고 그렇게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더니 갑자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이 안에서 막 탐욕이 막 들고 옵니다. 어떻게든 내가 저놈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 왜 저 놈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그래가지고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돈을 막 버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어떠냐면 20억을 벌었는데 10억 있는 친구한테 가니까 자기가 대접을 하면서 아주 뭐 어깨를 펴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50억을 가졌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 심리가. 이거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20억 가졌던 친구가, 의기양양했던 친구가 그 지인 50억을 가진 사람 앞에 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그렇게 적어 보이는 거예요. 50억을 가진 사람은 어땠겠어요? 이제 빌딩 가진 사람 앞에 이렇게 만났더니 그 사람은 또 거기에서 돌아올 때 정말로 막 또 불평 섞여가지고 감사가 없이 막 불평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정말 큰 물질을 가졌는데도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탐심은, 욕심은 아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는 얼마 가졌대. 또 그러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적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누구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조상들은 또 부모들은 간절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길 원해요. 자기 목숨이라도 줄 정도니까. 근데 네 집 자식은 지금 정말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아주 정말 명문대를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좀 돈도 잘 벌고 가정에 도움 준다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그놈 엄친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 닮았겠어요, 머리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이제 부모들도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무서워요. 우리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하는 것. 또 사랑하는 남편. 정말 네 집 남편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거기다 또 자상하기까지 하고 또 친절하기까지 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다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비교를 하네. 비교하는 순간 그 뜨겁던 사랑이 싹 싸늘해지면서 정말로 아주 감사가 사라지고, 그 남편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가 이제 저놈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고생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이 변질이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얼마나 귀한데, 자녀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눈이 시릴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마찬가지죠.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비교하는 순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사랑이 싹 식어지고 불평 불만이 막 그 입에서 나와요. 그 아름다웠던 입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의 분위기가 그냥 싹 싸늘해집니다. 냉기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원수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 자식들 대할 때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지금 1000명이 100명이 뛰어놀아도 내 자식은 눈에 다 띄잖아요. 그렇게 고물고물 많은 사람 중에도 내 자식이 눈에 그냥 벌써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아들의 피로 샀기, 목숨으로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정말 비교의식이 내 안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려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좀 써야지. 언제 사탄을 멸할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정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자는 이 집 저 집 다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들어갈 만한 집, 자기 꼬드김에 거지대합이니까 자기에게 속을 만한 집을 딱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도 깨어있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은 감히 마귀란 자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요. 이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떡이 막 커 보이잖아요. 사실 정말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료 배식을 받든 또 우리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저나 여러분은 한 번씩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수련회 때 이렇게 이제 식사 배식을 할 때 보면 아이고 이제 배가 막 고팠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 레크레이션을 했든, 그러면 이제 배식 시간, 이제 식사 시간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다 배식을 해주는데, 앞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소세지가 몇 개 더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또 고기가 또 나보다 더 많이 그냥 올려준 것 같아. 실제 거의 우리 봉사하신 분들은요 거의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공평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거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아. 상대방께 더 많은 것 같아. 신기하죠 이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평정심이 있고 또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아마 듣기도 하고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 보니까 25장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한 달란트를,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건 원래 이제 고대에 금과 은의 수량의 단위고 또 물론 또 화폐의 단위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달란트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그 18장에 보니까 글이 나왔더라고. 거기는 이제 이제 문화 비유로 나오지만은 거기에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으로 가서 갔다 오기까지 장사하여 이길 남기라고 종들에게 또 달란트 이렇게 또 나눠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여기 분명히 금이라 있거든요. 금 1달란트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3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금이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그러니까 3.75g이거든요 사실 금 한 돈이. 그러면 33kg면 몇 돈이 되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8,800돈이 돼요 금이. 이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금 시세가 아주 미친 듯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한 돈에 22만 원 정도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22만 원 곱하기 8,800을 곱하면 19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종이 처음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돈이 하나로 그렇게 계산하면 19억 정도를 장사 미천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달란트를 또 해가지고 또 장사에서 이익을 나면 분명히 내 주인이 그 이익금을 나한테 주리라는 것이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종한테는 이제 2달란트를 주인이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배가 되잖아요. 그냥 40억 가까운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나와 보니까 자기보다 또 몇 배, 5달란트를 세상에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줘서 장사를 해서 이걸 남기라고 한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2달란트 간 자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2배를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배를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19억을 받았던 그 종은 이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놔 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를 좀 이렇게 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본 거예요. 그 종하고 1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19억을 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간 몇 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할 텐데 남겨라. 그러면 내가 그 정말 남긴 만큼 너에게 주겠다 한다면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도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갔다가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고 꼬여서 1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다니까요. 주인 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마침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누가복음에 얘기한다면 왕으로서 이제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 이제 가진 자들에게 장사해서 얼만큼 이익을 남겼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면서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자기에게 또 이렇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 거니까 또 주인에 대해 잘 아니까 주인이 어떤 분이라고 알아요.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인은 내게 열심히 내가 일하면 분명히 분깃을 내게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40억을 받아서 또 40억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제 이 주인이 묻는 거예요.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지 않고 해치는 데서 해치고 모으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이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다가 묻고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가져왔나이다.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차라리 네가 일을 안 할지라도 은행에만 갖다 놨더라도 이자가 절로 부르지 않겠느냐. 몇 년 후에 그 이자가 깨부르지 않겠어요? 차라리 또 고리대금을 하든 또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돈을 더 불렸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 그 게으른 자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있게 하신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간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주인이 자기가 섬기는 자기 주군,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 우리 주님 주인주자 아닙니까? 주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질 만큼 그분의 마음과 중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땅에다 그냥 달란트를 묻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달란트 받을 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너무 감사했는데 옆에 사람이 2달란트를 배로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벌써 비교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고 한데 저 사람은 세상에 배나 저렇게 주는가. 우리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이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더라 그랬어요. 저는 달란트와 이 은사를 이제 아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탤런트라고 하죠. 그 배우들 이런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탤런트는 원래 그 이제 재능, 재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폐의 단위 또 은금 수량의 단위인 이 달란트에서 정말 유래된 단어가 바로 그 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이 부으셔서 갖는 은사, 재능,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것을 뭔가를 갖고 있어요. 은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도 부으시고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그 마음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달란트를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서운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는 그 달란트에 맞게 청구하지, 5달란트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청구하듯이 1달란트를 받겠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은 내가 이 일을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직분들이 있고 또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이런 조그만 직분을 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 직분을 무시하고, 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공정하고 동일한 겁니다. 직분을 뭐 더 많은 일을 한 직분을 맡았다 해서 상급이 많다고요? 잘 감당해야 많지. 5달란트 100억이에요. 100억을 줬다 이 사람이 정말 더 칭찬받고 더 상급 있고 더 장사를 잘하느냐? 게으르면 100억을 다 까먹고 한 10억을 남겨가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크고 좋은 게 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그 재능대로 각 사람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거기 합당한 그러한 달란트를 그러한 직분을 맡겨서 또 일을 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건 면류관으로 연결하여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밤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하여 정말 이걸 내가 작다 생각하지 않나, 혹시 옆 사람과 뭘 비교해 가지고 정말 그 어리석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어떠한 큰일 작은 일 따지 않고 어떤 조그만 걸 맡겨보면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감사해서 막 사력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죠. 그 다음 단계를 또 맡기는 겁니다. 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가게 역사하고요. 이 땅의 삶도, 이 땅의 인생사도,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약속 앞에는 다 동일하게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이 그 사람한테만 주어지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과 이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명령의 가치를 알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결과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이 바로 이 시간에 정말 혹시 이 사람도 구원받고 보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 그거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과 지옥과 면류관, 우리의 하늘의 그 아름다운 처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성령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 10원짜리보다 사실 못 오지 뭐. 9원이 커요? 10원이 커요? 그냥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얘기하자면 10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 누가 요즘요 떨어져 있으면 저도 그 잘 안 주어지더라고. 길 가다가 10원짜리 보이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10원짜리 보이는데 막 갈 길이 바빠. 분명히 돈이 보여. 안 주어져요 요즘. 10원 가지고 뭘 사 먹습니까? 100원 정도 돼야 그래. 이거 가지고 100원 가지고 사 먹을 것도 없어. 새우깡 하나 얼마예요 요즘? 100원이에요? 아니죠. 1,500원 정도잖아요. 물가가 뭐 이거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과 그 목숨값을 맞바꾼 이 구원이 고작 동전 그 10원짜리보다 더 적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더라 그러면서 하찮게 여긴다면 구원의 그 감격, 우리가 정말로 새신자 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임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막 감동하고 팔짝팔짝 뛰었던 그 감격, 감동,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혹시 이렇게 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환 하나 다 구원, 전환 하나 다 면류관 막 이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같이 정확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도 컴퓨터를 만들어서 모든 걸 통계를 내고 거기에 합당하게 일들을 처리하는데 인간의 머리도 근데 우리 두뇌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까요? 우리 믿음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알 때 아는 만큼 신앙의 행위가 달라져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외운다 해서 신앙의 행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임침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린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 자신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해가는 예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적은 교회들 다 요즘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그 여러 정말 그 지도자들이 그 명예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막 명예가 추락하고 또 기독교가 사회에서 막 얼마나 비판을 받고 얼마나 짓밟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에는 그 지도자의 욕심으로 인한 그 범죄와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퇴색되고 그 욕심이 발동하는 순간 면류관도 다 까먹고 예수 이름에 다 먹칠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예수 없이 못 살 것 같이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런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명예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주는 편리함과 이것만 돈만 가지면 막 살 것 같은 돈만 가지면 좀 정말 폼나게 살 것 같은
이 한 달란트 반자같이 정말 그 돈을 그렇게 큰 물질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 받았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반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게 잘못된 자예요. 사실은 보면 2달란트 반자는 자기보다 몇 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성실을 식물로 삼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신실하게, 어떠한 여건,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형통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좀 잘 된다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좀 안 된다 해서 정말 그걸 기죽을 것도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 그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야 되죠.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세상 자들은 하나도 그런 거 치지도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된 것, 하나님 자녀된 것, 그들 하나도 안 부러웁니다.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를 광신자로 보죠. 어리석게 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섬긴다는 그 가치를 알 때, 그 관계를 알 때 우리는 어디 가도 정말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또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더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우리가 혹시 좀 가진 자 앞에, 혹시 좀 더 있다는 자들 앞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거기에는 그냥 굽시굽시로, 또 아니면 또 없는 자들 앞에는, 또 헐벗고 굶는 자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아주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또 하대시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준행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할 때 세상 것으로 정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 우리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바로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또한 내 심령과 신앙을 바로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키로 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